마태복음 10장 거저받은 자가 거저주는 사명 그리고 십자가의 길 9장의 끝에서 예수는 목자 없는 양떼를 불쌍히 여기시며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 하셨다. 10장은 그 기도의 응답이다. 그분이 친히 12를 세워서 보내신다. 그러나 마태는 이 파송을 영광스러운 출정식으로 그리지 않는다.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전하라는 부르심 곧바로 뒤에 이리 때와 미움과 매질과 갈라진 가정이 예고된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나온다. 십장은 사명의 꽃길이 아니라 선생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종도 가는 것이다. 전체 구조 1절에서 4절 12제자 사도를 세우심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은 12 5절에서 15절 파송 지침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16절에서 25절 박해 예고 이리 가운데 양 선생을 따르는 종의 길 26절에서 33절 두려워 말라 참새도 돌보시는 아버지 시인과 부인 34절에서 39절 검을 주러 왔노라 가정을 가르는 절대적인 요구 자기 십자가 40절에서 42절 영접하는 자 너희를 영접함이 나를 영접함이다. 10장은 마태복음의 5강화 중 두 번째 파송 강화이다. 8, 9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신 권능, 치유와 축기 사역이 10장에서 12제자에게 확장된다. 그러나 이 확장의 핵심은 제자들의 역량이 아니라 위임이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 받은 권위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사명은 인간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 장이 던지는 핵심 긴장은 둘이다. 첫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어찌 평안이 아니라 미움과 검과 분열을 가져오는가. 둘째, 자기 목숨을 잃으라는 요구가 어떻게 절망이 아니라 생명의 약속이 되는가. 마태는 이 두 긴장의 아버지의 돌보심과 부활의 역설로 푼다. 1절에서 4절 12사도를 세우심 위임받은 권위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세우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핵심은 주시니라이다. 제자들은 스스로 권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받았다. 그 권능은 정확히 8, 9장에서 예수께서 친히 행하신 그 권능, 축기, 치유이다. 곧 사도들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이며 그들의 권위는 빌려온 권위이다. 12이라는 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며 예수께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고 계심을 암시한다. 명단의 끝에 갸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가 미리 등장하는 것은 부르심의 무리 안에도 배신이 있을 수 있음을 정직하게 드러낸다. 5절에서 15절 파송 지침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병든 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들을 살리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한 구절에 사명과 사명의 동력과 양식이 합축되어 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도레안 엘라베테 도레안 베토테. 그들이 전한 것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며 받은 이 방식 그대로 값없이 전해야 한다. 은혜가 사명의 엔진이다. 먼저 받지 않은 자들은 전할 것이 없고 값없이 받은 자들은 값을 매겨 팔 수도 없다. 복음 전파의 본질이 여기 있다. 받은 은혜를 흘러 넘치는 것. 천국이 가까이 왔다. 10장 7절 제자들의 메시지는 세례 요한과 예수의 메시지와 글자 그대로 같다. 그들의 새로운 것을 발명하지 않고 받은 선포를 그대로 전한다. 논쟁적 정직성의 지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지침은 이방인을 끌어안는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 이방 박사, 백부장과 마지막 대위임령 모든 민족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모순이 아니라 구속사의 순서다.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 후 이방인에게 향한다. 로마서 1장 16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 파송은 부활 이전에 이스라엘을 향한 특정 시기의 사명이며 부활 후 그 범위의 만민으로 확장된다. 또한 파송의 구체적인 지침, 전대에 돈을 넣지 말라는 등 모든 시대의 모든 선교사를 위한 영구 율법이 아니라 이 한정된 사역을 위한 지시이며 예수 자신이 후에 일부를 수정하신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6절 이 구절의 지침은 율법화하면 본문을 오용하게 된다.
16절에서 25절 박해 예고 이리 가운데 양 선생을 따르는 종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파송의 영광스러운 그림은 곧바로 위험의 현실로 바뀐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사명은 안전의 보장이 아니라 위험으로의 파송이다. 공회에 넘겨지고 매를 맞고 끌려가고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본 프로젝트의 핵심 주제와 정면으로 맞닿는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 꽃길이 아니다. 그런데 박해 한가운데서 위로가 주어진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법정에 서는 순간조차 변호하는 것은 제자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사명이 위임받은 권위이듯 박해 속의 증언도 위임받은 말씀이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박해의 근본 이유가 여기 있다. 세상의 선생 그리스도 예수를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종이 그 길을 면제받을 수 없다. 제자도의 박해는 비정상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를 따르는 자의 정상적인 길이다. 예수를 믿으면 형통이라는 거짓 복음은 이 본문 앞에서 무너진다. 26절에서 33절 두려워 말라 참새도 돌보시는 아버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3번 반복되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이 단락을 묶는다. 두려움의 재배치가 핵심이다. 사람,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곧이어 다정한 아버지로 그려진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움이 없는 근거는 제자의 용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돌보심이다. 가장 하찮은 참새 1마리도 아버지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제자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박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섭리의 빈틈없는 돌보심이다. 명령 두려워하지 말라가 직설법으로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안신다가 토대한다. 섭리가 먼저고 담대함은 그 뒤에 따른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시인과 부인의 갈림길이 제시된다. 이는 두려움의 굴에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음을 경고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 것을 보인다. 시인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신다는 약속은 박해받은 제자들을 향한 위로이다. 34절에 39절 검을 주러 왔노라. 절대적 요구와 자기 십자가. 내가 세상에서 화평을 주러 온 거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충격적인 선언이다. 평화의 왕이 검을 주러 왔다니. 이는 폭력 조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정조차 갈라놓을 만큼 절대적이라는 뜻이다. 어떤 이는 그분을 따르고 어떤 이는 거부함으로 그분의 오심은 필연적으로 분열을 일으킨다. 그분은 향한 사랑이 부모 자식을 향한 사랑보다 더 커야 한다는 이 요구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전제할 때나 정당하다. 피조물에게는 결코 요구할 수 없는 충성이다. 또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마태복음에서 자기 십자가가 처음 등장하는 절이다. 1세기의 십자가는 사형도구였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이고 곧 자기 자신을 대한 죽는 것이다. 이는 인생의 일반적인 고난, 내 십자가는 까다로운 직장 상사 등에 가리키는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죽음의 길이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복음의 역설이 압축된 절이다. 자기 목숨을 움켜쥐는 자는 잃고 나를 위하여 잃는 자는 얻는다. 결정적인 것은 나를 위하여이다. 이는 막연한 자기 희생의 미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상실이다. 그리고 그 상실이 생명으로 귀결되는 이유는 그분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자기를 잃는 길은 생명의 길인 것은 십자가 너머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몰이주의적 오독의 위험, 고난을 묵묵히 견디는 인격 또는 주고받는 인생의 지혜로 흔히 해석된다. 그러면 십자가는 일반적인 인내로 목숨을 잃음은 처세운으로 쪼그라든다. 본문의 해석은 나를 위하여가 핵심이다. 자기 부인의 동력도 목표도 그리스도이며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빼면 이 역설은 그저 자기 파괴적 금욕이 된다. 40장에서 42절 영접하는 자 곧 나희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함.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강화의 결론은 사도와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연합이다. 보냄받은 자를 영접함이 곧 보내신 그리스도를 나아가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는 사도들의 정체성이 그리스도께 매여 있음을 다시 확신한다. 그들은 자기를 대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냉수 한 그릇의 작은 섬김도 상을 잃지 않는다는 약속은 이 사명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음을 가장 작은 자를 향한 가장 작은 섬김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심을 보인다. 마태복음 10장을 꿰뚫는 신학적 흐름. 10장은 위임받은 사명에서 시작해 박해와 현실을 통과해서 십자가의 길과 그 끝의 생명으로 흐른다. 위임받은 권위,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 거저받은 은혜, 사명의 동력, 이리 가운데로의 양, 꽃길이 아닌 박해의 길, 아버지의 돌보심, 두려움 없음의 근거, 자기 십자가,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 부활의 역설, 이름이 곧 얻음, 그리스도와의 연합, 영접의 신학. 순서가 일관되다. 사명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위임된 권위를 거저받은 은혜에서 시작되고 은혜가 먼저이고 그 사명의 길은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의 끝은 부활의 생명이다. 박해 속 담대함조차 제자의 용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섭리를 토대한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권위, 은혜가 먼저이고 우리가 할 일, 사명은 그 다음을 따른다는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 장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자기 십자가와 나의 목숨을 잃으라라는 요구다. 이를 그리스도와 분리해서 읽으면 자력의 금욕이나 처세운이 되지만 나를 위하여와 부활의 약속에 묶어두면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길이 된다. 최종 점검, 예수님 없이도 성립하는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십자가 그리스도 없이는 잔혹한 본문이 된다. 검을 주러 왔노라. 가정을 가르리라.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 목숨을 잃으라. 그 어떤 요구도 그것을 요구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광신적인 폭정에 불과하다. 어떤 인간 지도자들도 부모 자식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그분 드라이빙 포스가 예수 그리스도일 때 모든 요구가 정당해진다. 첫째,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절대적인 충성이 합당하다. 둘째, 그분의 부활이 사실이기에 목숨이 이름이 생명으로 귀결된다. 셋째, 그분의 친히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셨기에 종에게 그 길을 요구할 수도 자격이 있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사명도 위임된 권위도 은혜도 거저받은 거고 십자가도 나를 위하여 위로도 아버지의 돌보심 안에 모두 그리스도와 아버지께 매여 있다. 그분이 빼면 그리스도 예수를 빼면 십장은 무너지고 그분이 중심이면 십장은 거저받은 자가 거저주며 십자가를 지나는 생명의 길에 이르는 길이 된다. 최종 결론, 마태복음 10장은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전하라는 위임의 사명을 주시되 그 길이 이리 가운데 양으로 보냄받아 미움과 검과 갈라진 가정을 통과해 십자가의 기름을 정직하게 예고하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는 부활의 역설로 자기를 잃는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임을,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한복판에서 참새 한 마리도 셋이는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못 박는 장이다.